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힘있게 했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의 삶에 큰 용기와 힘이 되기를, 무엇보다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 없이는 어떠한 옳은 말도 하지 말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구구단 시험이 있었습니다. 8 곱하기 7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였죠. 그런데 철수는 54라고 답을 썼고 영희는 50이라고 답을 썼습니다. 정답이 56이니까 둘 다 틀리게 되어 0점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54라고 쓴 철수는 선생님에게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정답에서 2밖에 차이가 안 나고 영희는 6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똑같이 0점을 주십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웃을 수만도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역시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 의미 없는 비교와 비평을 하며 왜곡된 삶을 살고 있진 않았나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실패하고 있었을지 모를 그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와 티. 이 말씀을 통해 깊은 내면의 성찰과 예수님과의 동행, 무엇보다 대인관계에 아름다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눈 속에는 두 가지 이물질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들보이고 다른 한 개는 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들보가 무엇입니까? 건물의 천장과 중요한 기둥들을 안전하게 지탱하도록 받쳐두는 거대한 나무 기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들보라고 부르죠. 그런데 대라는 글자를 빼고 들보라고 표현된 것이고, 티는 말 그대로 작은 먼지나 이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입장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를 가지고 왈가불가하며 어리석게 비판하는 모습을 깨닫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우매하며 부족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비정상적이고 어이없는 비판의 정신이 우리들 삶 속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성경은 비판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경각심을 가지고 비판을 조심해야 할까요?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수준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판 자체는 사람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뼈를 상하게 하여 결국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판하는 사람의 눈에 있는 큰 들보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고발하고, 그 비판의 정신이 우리 사람들의 속에 얼마나 깊이 내재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심각한 오류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오늘 말씀이 인도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비판하는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이 치명적인 오류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이것들을 살피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아무런 법 없이도 사는 선한 이웃이라 해도 우리 인간은 남을 비판하는 정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항상 무언가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습성이 본성에 가득합니다.
따라서 남을 비판하는 우리 속에 내재된 오류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비판의 죄, 비판의 오류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비판의 정신에 깔려있는 치명적인 오류 현상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판의 치명적인 오류 현상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자아 성찰 부족 현상입니다. 자아 성찰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해서 적었지만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여지는 사건들을 잘 보시고 그것을 겪는 사람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맞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글씨가 작으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다 말고 새벽에 차 타는 일이 생긴다. 정문에서 벨을 누르지 말고 노크를 해야 한다. 도로에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나 엔진 소리에 화가 난다. 카톡은 읽지 못하고 읽더라도 몇 시간 후나 그 다음 날 답장을 하게 된다. 중요하거나 깨진 물건들은 다 높은 곳에 둬야 한다. 점심 약속은 늘 애매하게 11시 또는 2시 정도로 잡아야 한다. 얼굴이 자주 부어있고 피곤한 기색이 늘 있다. 5분 거리 마켓도 마음먹고 가거나 거의 가지 못한다. 집 앞 우편물을 꺼내오는 것조차 벅찰 때가 많이 있다. 집 환기를 시킬 때 집 창문을 활짝 열지 못하여 늘 답답하다. 뾰족한 모서리나 위험한 난간은 너무나 신경이 쓰인다. 맘 놓고 전화 한 통 할 시간을 찾기 힘들다. 다만 밤늦게 겨우 잠깐 개인 시간을 확보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않는다. 이번에는 가장 큰 힌트입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재우면서 지치고 우울한 마음에 엄마를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너무 잠을 자지 못해 또는 잠을 자다 말고 새벽에 차에 태워 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겨우 낮잠을 재웠는데 정문에서 손님이 또는 택배기사가 초인종 벨을 크게 누르면 얼마나 화가 나기도 합니까? 또 낮잠을 겨우 재웠는데 도로에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나 엔진 소리에 아이가 깨면 정말 감정이 조절 안 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엄마들이 느끼는 고통들입니다. 몇 개 문장, 아니 한두 문장만 보고서 딱 정답을 맞추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거나 또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죠? 같은 수고를 하고 같은 고민을 겪어본 사람이 그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고통을 겪는 자들의 아름다운 이해와 공감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같은 고민과 같은 고통, 같은 상황에 있었으나 거기서 조금만 헤어나와도 그때 상황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이해하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인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등병 때 보통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병장이 되면 이등병 신참들한테 이렇게 잘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병장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이등병이 되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전에 그 병장과 똑같이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눈에 집을 지탱하는 커다란 대들보 같은 허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그러한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래만큼 작은 티를 가지고 왈가불가하며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이 너무나 쉽게 찾아지고 보이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꿰뚫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다르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모습입니까? 예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막 시작되었을 때 일반인이 한 영상을 찍어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뚝길을 걷고 있던 한 사람이 저쪽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본 어떤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벽 쪽을 타고 급히 올라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리 없었던 그 사람은 장난치지 말라고 또 위험하다고 내려오라는 손짓을 하는 것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몇 초 뒤 그 사람도 그것을 발견하고는 똑같이 그 벽을 통해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짜로 위험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이 더 위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며 하마터면 죽을 뻔한 것이죠.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나무라다가 큰일을 당할 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커다란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작은 티를 보고 비판하고 평가하며 구설수에 올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같은 실수와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여 비판합니다. 그러나 남의 실수와 오류를 발견한다는 사실 자체는 바로 내가 그러한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옛말 중에도 군자는 군자를 알아보고 상놈은 상놈을 알아본다 했습니다.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고 바보는 바보를 알아본다 라는 말뜻이 무엇입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자가 그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에 달인이 된 한 사람이 막 일을 시작한 초보를 보면 어떨까요? 자신이 초보 때 했었던 그 실수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그 과정들을 그대로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같은 오류와 같은 실수, 같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티를 너무나 잘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티가 아닌 우리의 들보가 무엇인지를 더 집중하여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쉽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야말로 큰 오류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을 때에는 수많은 오류들이 삶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체험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동행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길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내 죄라는 것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죄를 슬퍼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십자가의 참 사랑과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존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결코 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가지고 왈가불가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변상련, 즉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 잘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는 우리 서로 긍휼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의 실수와 오류가 내 눈앞에 보여도 우리는 별 차이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용서하며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치명적인 오류 현상,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판장 코스프레 현상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헬라어는 메 크리네테입니다. 크리네테는 법원에서 재판장이 판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비판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이 무섭고 엄중한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될 때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게 됩니다. 영감 있는 글을 보면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는 오직 한 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만이 품성의 유일한 표준이시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표준으로 삼는 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놓게 된다. 그리고 하늘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므로 사람들의 동기를 비판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다시 찬탈하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히 재판장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 크리네테하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그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비판하는 것이 예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버리는 그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 있는 글에서도 비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코스프레, 재판장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찬 채 나왔으며 생각하는 것이 그저 내 자신, 내 기분, 내 지식, 내 방법뿐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취한 것들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다. 그들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 재판석에 앉았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빛나는 의의 모습으로 앉아 하나님을 대신해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주제넘은 우스운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지를 우리는 다시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으려는 사단의 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너무나 크게 여기시며 우리 삶 속에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로 모세 이야기에서 그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부름을 받고 광야 40년을 인도해온 엄청난 지도자였죠. 그런 수고와 노력을 다했던 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 비판과 심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갖은 고생을 다하며 순종했지만 그 어떤 것도 죄에 대한 구실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이 물도 없는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죽게 하려느냐?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 포도, 석류도 없다 하면서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그 물로 회중과 짐승들을 먹이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불평과 불신으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빈번히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외치면서 지팡이로 2번이나 반석을 내리치게 된 것입니다. 반석을 내리친 것은 감정적으로 한 것도 있었으나 더 큰 문제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는 그 단어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다른 주석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망할 놈의 자식들아 라는 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심판의 엄중한 결정을 내릴 때 쓰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은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모세야, 네가 왜 내 백성을 함부로 심판하느냐? 네가 누구길래 감히 내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느냐?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나를 무시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심판의 말을 한 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 그러한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중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르신 자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충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죄의 행위, 곧 비판의 모습에서 돌이켜 절대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판의 치명적인 오류 현상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왜곡 현상입니다. 사람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서 어떠한 대상을 보거나 대할 때 너무나 쉽게 왜곡을 합니다. 왜곡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사실과는 다르게 해석하거나 여기는 것이라고 사전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 뇌진탕 진단을 받아 머리를 다쳐 침대 생활을 하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천장과 시계 쪽 벽이 얼마나 빙글빙글 도는지 모릅니다. 진짜 가만히 있는데 이 벽과 천장이 빙글빙글 돈 것일까요? 아니죠. 제 눈과 정신에 그렇게 나타난 현상은 사실이지만 진짜 사물이 그렇게 빙글빙글 돈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의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왜곡이라는 단어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는 능력을 상실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를 보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다치거나 눈이 다칠 때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왜곡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왜곡 현상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잘못된 선입견이나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입견이나 가치관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 유럽에서 일어난 마녀 사냥입니다. 교회가 종교 재판으로 멀쩡한 사람들을 마녀로 몰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조금만 찾아보아도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료에서는 마녀 사냥이 대규모로 일어났던 독일에서만 약 3만 명 이상의 순결한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선입견과 가치관이 가진 이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더 왜곡되어 더 타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왜곡되고 무너진 선입견과 가치관도 옳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처럼 말이죠. 이런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가치관이 너무나 많은 비판이라는 문화를 가져왔고 이 사랑 없는 비판은 사단이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는 큰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난하는 정신을 가지게 되면 형제들의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의 힘이 미치는 한 사람들을 강요하여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이 한 일이다. 교회는 자체의 사랑의 능력이 없음을 알았을 때 교리를 강조하고 교령을 집행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의 권력을 향해 손을 뻗었다.
여기에 지금까지 제정된 모든 종교적 법령의 비밀과 아벨 시대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핍박의 비밀이 있다.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인도할 한 강력한 자신의 세력을 등장시키기 위해 비판의 도구를 만들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왜곡시켰습니다. 세상을 돈과 물질의 노예로 만들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 세상의 수많은 선입견과 가치관으로 더럽힌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과정이 사악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이 세상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황권과 그 아래 있는 너무나 유명한 예수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을 비롯하여 세상의 부를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부속 단체들은 이러한 목표와 정신 가운데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이 세상을 기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곡된 방향으로 고의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 가운데 왜곡된 삶에서 왜곡된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생양이 되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잘못된 가치관과 또 선입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주류가 되기 위해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병든 비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지요. 잘못된 가치관에서는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치관에 따라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며 너무나 쉽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물줄기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심지어 어린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디즈니 만화회사. 여기도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아름답고 흠모할 만하게 만들어 어린이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미신을 동경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디즈니 만화 속에 중간중간 교묘하게 성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그림들을 고의적으로 넣어두고 이런 식으로 사단은 자신이 사용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흐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욱 철저하게 자아를 죽이고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올바른 지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 흥미롭게도 교회에서 옳은 말을 할 때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어떤 부서의 성장 목표와 계획을 위해서 옳은 말을 이 건설적인 도구로 쓸 때에는 살리는 말이 되지만 언제나 사람과 관련되어 또 사람을 향해 쓸 때에는 거의 100번 중 98번은 그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성장을 위해 건강한 의견을 내놓기 위해 한 옳은 말은 아름다운 재구시를 하는 말이 되지만 사람을 향해서 쓰게 된 옳은 말은 그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법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옳은 말은 하지만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천사의 말과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꽹가리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진리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조금만 뒤돌아보아도 이런 옳은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메마르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늘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주의 보좌를 내려두고 십자가 죽음까지 결심하시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던 것이죠. 그 사랑으로 하늘의 가치관을 드러내셨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긍휼의 정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시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사랑과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compassion입니다. 이는 함께라는 뜻의 come, 그리고 고통과 열정이라는 뜻을 가진 passion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의 정신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어땠나요? 긍휼, 사랑의 정신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한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죠. 곧 사랑의 마음 없이는 어떠한 충고도 어떠한 옳은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이 사람의 마음을 잔인하게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난무하는 비판은 여기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긴 불쌍히 여기사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영감 있는 글을 영어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글로 직역하면 예수의 영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서 그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신 그분을 아는 자마다 긍휼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비판은 물러가고 사랑과 긍휼의 정신으로 우리는 서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지 아니하고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기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다음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 없이는 어떠한 옳은 말도 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사랑하지 않으면 또 사랑의 방법이 충분히 보여지지 않으면 어떠한 옳은 말로도 비판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옳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의 섬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영적 성장을 선물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화로 이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런던에서 그림을 파는 회사에 다니다가 복음의 놀라운 빛을 발견하고 전도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신학도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 열정적으로 목회를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처음 목회에 나왔는데 처음 목회 나온 그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흐의 설교들이 좀 많이 서툴렀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목회를 막 나온 사람이 어떻게 중년의 목회자처럼 설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고 감싸주고 격려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이 젊은 전도사의 설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비판적 영성이 충만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고흐는 교인들의 비판에 그만 좌절하고 말았고 결국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길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그는 신앙 자체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대신 목회자의 길을 떠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는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의 전기를 쓴 그 작가는 이런 흥미있는 기록을 남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창의력으로 보아 그가 만약 전도자로 계속 머물렀다면 그는 분명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었을 것이다. 인류는 위대한 화가를 얻었지만 위대한 설교자를 잃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감동하며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평가하고 또 심판하여 죽이는 자들입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예수님의 이 외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며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가고 싶은 교회, 누구든지 등록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노트 정리하신 내용을 자주 꺼내보시고 곱씹어 적용하며 예수님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 없이는 어떠한 옳은 말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그 사랑으로 남들을 대하고 그 사랑으로 이해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들을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용기 내어 사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한 주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